제가 20대 초반에 실내 건축 디자인을 좀 공부한 적이 있습니다. 이제 학원에 다니면서 설계도를 그리고 또 도면을 또 이제 그리고 하는 그것들을 이렇게 배웠습니다. 그렇게 배우고 나니까는 10평 정도 되는 그 원룸을 한번 디자인해 보라고 했어요. 원룸은 이제 방 하나니까요. 방 하나에 보면 우리 기본적으로 뭐 장롱이라든가 냉장고라든가 이제 기본적인 것들이 들어가다 보니까 그 원룸을 설계하는 데 있어서는 그렇게 큰 어려움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원룸을 설계하고 나니까 50평 정도 되는 그 땅에 상업 공간을 디자인해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커피숍이 됐든지 아니면 사무실이 됐든지 어떤 것이 됐든지 당신이 그 건물을 세우고 구조를 짜고 그리고 그 안에 어떤 내용물들을 채워넣을지 디자인해 보라는 거예요. 원룸은 그래도 좀 쉬웠는데 50평 되는 상업 공간을 하려고 하니까 구조를 어디서부터 어떻게 만들고 또 그 안에 어떤 내용물을 채워넣어야 될까? 이제 머리가 하얘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굉장히 그 당시에 힘들게 오랜 시간 동안 또 여기저기 다니면서 이렇게 보고 그리고서는 정말 힘들게 디자인했던 기억이 나요. 그 얼마나 그때 힘들었냐면 그걸 50평 그거를 좀 그려보는 동안 살이 몇 킬로 빠졌어요. 시간도 굉장히 오래 걸렸어요. 그러면서 야 집을 하나 짓고 건물 하나 세우고 하는 것이 이게 보통 힘든 것이 아니구나. 그걸 참 많이 느꼈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을 보면 우리 대한민국에 보면 얼마나 그 높은 건물들이 많아요. 어느새 땅이었는데 어느 순간 보면은 건물이 높게 올라가 있는 것을 보고 또 그 건물 안에 들어가 봤을 때 구조들이 잘 세워져 있고 디자인된 것들을 보면 야, 그것을 만든 사람들 참 대단하다. 하나님께서 참 사람에게 정말 놀라운 지혜를 줬구나. 그것을 느껴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 놀라운 거는 예전에는 굉장히 그냥 허름한 땅이었는데 어느새 가보면은 도시가 세워져 있는 걸 봐요. 도시가 잘 세워져 있고 길이 너무나도 잘 나 있고 그리고 곳곳에 있어야 될 곳들의 건물들이 세워져 있는 것을 보면 야 정말 그 도시를 만든 사람들은 어떻게 그 신호체계 또 어떻게 그 건물 길들 이것들을 어떻게 그렇게 기가 막히게 지을까 그것들을 보면서 참 놀래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창세기 1장의 창조를 보면 하나님이 창조한 그 내용 하나하나가 보면은 너무나 놀라워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한 지역이 아니고, 한 도시가 아니고, 우리나라가 아니라, 우리 지구, 또 그 지구뿐만이 아니라, 태양계, 태양계를 넘어서서 은하계, 그리고 그 은하를 넘어서 온 우주, 정말 하나님께서 창조한 이 내용 하나하나를 보면, 얼마나 신비하고 놀라운지. 제가 요즘에 이렇게 창세기, 이 창조에 대한 부분을 하다 보니까는, 이제, 영상들을 여러 가지 이렇게 봐요. 과학 시간에 예전에 그렇게 열심히 하지 않았는데, 지금 이렇게 설교를 준비하면서 참 하나님이 창조한 세상, 이 세상에 돌아가는 원리들과 또 이 세상이 얼마나 넓고 하는지, 뭐 허블 망원경, 또 다른 막 이런 것들을 통하여서 보여지는 것을 보고 하면은 얼마나 참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신비하고 놀라운지를 보게 됩니다. 또 우리가 창세기 1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정말 이 세상을 얼마나 질서 있고 또 균형 있고 조화롭게 또 얼마나 아름답고 선하게 지었는지를 봅니다. 그것을 보면서 또 그 모든 것을 창조한 가운데 가장 하나님께서 우리가 사는 이 지구를 얼마나 우리가 살 수 있는 최적의 환경으로 만드는 그것을 보죠. 제가 지난번에 이렇게 나눴던 것처럼 처음 창조했던 이 세상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과도 또 달라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인간이 살기에 최적의 환경이었고 먹을 것이 풍성했었죠. 그리고 동식물이 모두가 다 어울려서 그렇게 지냈어요. 그래서 그 하나로 일례를 드는 것이 그 당시에 수명이 아담이 930살, 무두셀라가 969살. 그만큼 사람이 살기에 최적의 환경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 창조한 그 내용을 보면서 이 세상은 그냥 세워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사랑해서 세웠구나라고 하는 것들을 다시 한번 우리는 느끼게 됩니다. 제일 처음에 초기 지구
어땠다라고 했습니까?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은 물 위에 있었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한 이 세상은 처음에는 깊은 어두움 가운데 물로 가득 채워져 있고 형체가 제대로 갖춰져 있고 내용물이 없는 상태. 하나님께서는 이곳 가운데 이제 6일 동안 창조하였는데요. 하나님께서 3일 동안 한 일은 뭐냐면 혼돈의 문제를 해결했다고 해요. 이 혼돈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그 건물을 만들 때 뼈대를 세우는 것처럼 하나님이 그 뼈대를 세우는 일을 했다고 했습니다. 어떤 일을 했냐면은 하나님의 빛을 창조했죠. 그리고 궁창 위와 물을 나눠서 하늘 공간을 만들었습니다. 궁창 아랫물을 땅과 바다를 만들고 그리고 땅과 바다를 만들고 난 그 땅 위에 식물이 자라도록 하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만든 세상이 이렇게 그 공간이 가득 이제 딱 틀과 형태를 갖추고 있는 이 내용이에요. 자, 이것을 보면은 참 보면은 자연이 아름답죠. 그런데 오늘 여기에서 뭐가 빠져 있느냐 하면 이 안에 생물들이 빠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곳 가운데에 혼돈의 문제를 해결한 이후에 3일 동안 한 건 뭐냐면 이 안에 내용물들을 채우는 거예요. 이게 공허하다라고 하는 거는요, 내용물이 비어있는 상태를. 채워져야 될 것을 채워져 있지 않는 상태인데, 이곳 가운데 내용물들을 채워넣는 일을 하나님께서 3일 동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처음 이 틀을 만들고 난 이후에 넷째 날 해, 달, 별을 여기에다가 채워넣죠. 그리고 다섯째 날 궁창 위와 아랫물을 나누었을 때 궁창 위의 물에는 이제 새들이 날아다니게 하고 궁창 아랫물 거기에는 물고기들이 있게 만들죠. 그리고 여기에 땅과 바다를 만든 이 땅 위에 이제 사람들이 짐승들이 살고 창조의 꽃이라고 하는 사람이 살도록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도 아름답지만 여기에 보면은 하나님이 이 6일 동안 창조가 났을 때 이것을 사진으로 보면은요. 이런 사진, 이런 그림이에요. 이것과 이거의 차이는 뭐냐? 여기에는 이것도 굉장히 아름답지만 여기에는 생물들이 없는 거예요. 생물이라고 하는 거는 호흡하는 물고기, 또 새, 또 동물들, 사람, 이 식물이 여러분 이곳이 아무리 아름다워도 생물이 없으면 허전해요. 그런데 이곳 가운데 생물을 가득 넣어서 여기가 풍성하게 채워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정말 그 공허한 것을 풍성함으로 채우시는 하나님. 이 자연만 풍성하게 채우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이 땅에서 풍성하게 살 수 있죠. 또 오늘 또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동안 예배드리면서 여러분 마음이 어떤지 모르겠어요. 마음이 정말 그 풍성하고 따뜻하고 정말 그 사랑과 은혜로 가득 채워져 있는지 아니면은 정말 그 마음이 굉장히 뭔가 성빈 마음, 허전한 마음으로 채워져 있는가. 여러분 오늘 성빈 마음, 허전한 마음으로 채워져 있다고 한다면 오늘 그 공허 가운데 내용물들을 채워넣으시고 풍성함으로 그 공허함을 풍성함으로 채우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그렇게 느끼면서 그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안에 가득 채워짐으로 그 마음이 기쁨이 넘치고 또 평안이 넘치는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넷째 날 하늘의 궁창에 광명체들이 있게 있다라고 하고 있죠. 15절에도 보면 광명체들이 하늘의 궁창에 하나님이 있게 했어요. 그 광명체가 해와 달과 별이죠. 특별히 두 큰 광명체는 해고 그 다음에 작은 광명체는 달이죠. 해와 달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있게 하여서 다시 또 빛을 비추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첫째 날 하나님이 하셨던 게 뭐라고 했어요? 제일 먼저 하신 일이 빛이 있으라 했죠. 첫째 날로 하나님 빛을 창조했는데 오늘 넷째 날도 하나님 빛을 창조합니다. 그러면 첫째 날 빛과 이 넷째 날 빛에 도대체 그게 뭐냐? 첫째 날 빛과 넷째 날 빛의 차이가 어떤 것이냐? 학자들이 많은 의견들을 가지고 얘기를 해요. 근데 보편적으로 얘기를 하는 것이 첫째 날부터 셋째 날까지 그 빛은 하나님께서 특별한 빛으로 비춰주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한 방법으로 첫째 날부터 셋째 날까지 그 빛이 비춰지는 것을 가지고 낮과 밤이 반복되게 했다고 한다면 이제 4일에는 해, 달, 별을 해와 달을 그렇게 창조함을 통하여서 이제는 자연 법칙 속에서 이 세상이 낮과 밤이 돌아가죠. 해가 빛을 비춤으로 낮이 오고 밤에 달이 비춤으로 이제 밤이 온. 그래서 자연 법칙 속에서 이제 그 세상이 돌아가도록 하게 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보면 마치 이 비유를 하기를 어느 목사님이 이렇게 비유를 해요. 우리가 건축을 하고 공사를 할 때 보면 처음에는 특별한 임시적으로 그 건물이 공사가 되기까지는 임시적으로 이렇게 조명 장치를 이렇게 비춰가지고 하다가 이제 그 건물이 다 지어지고 전등이나 형광등 이런 것들을 다 정상적으로 하고 나면 그 임시로 빛을 비췄던 건 다 철거하죠. 그리고 이제 제대로 된 그 빛 형광등을 가지고 이제 들어오게 하는 것처럼 첫째 날부터 셋째 날까지는 특별하게 하나님께서 비춰주는 것이었다고 한다면 넷째 날부터 여섯째 날 이제 창조하시면서 해달별을 창조하시면서 자연 법칙으로 돌아가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먹는 것을 주는 거에 있어서도 광야에 있을 때는 하나님께서 만나로 먹이셨죠. 특별한 은혜로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친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내려서 먹게 했어요. 그건 특별한 은혜를 주신 거예요.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나서는 이제는 하늘에서 만나를 내리는 것이 아니라 그 땅에서 농사를 지어서 먹게 했죠. 만나를 주어서 그들에게 먹게 한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또 농사를 지어서 그들이 먹고 살도록 한 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러니까 특별한 은혜가 있는 것이고 또 일반적인 은혜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것을 보면서요. 이 자연 법칙 속에서 이 자연 법칙이 돌아가면서 이 자연이 우리에게 먹을 걸 주는 게 아니에요. 이 자연이 우리로 하여금 살게 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또 하나님이 자연 법칙 속에서 우리가 살도록 하는 거. 지난주에도 땅 자체가 무슨 식물을 내는 게 아니라고 했죠. 하나님께서 이제는 땅이 식물을 내도록 명령하고 나니까 땅에서 식물이 나는 거예요. 지금 자연 법칙도 그냥 자연 법칙 스스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자연 법칙 속에서 일을 하니까는 돌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보면서 뭐를 알아야 되느냐 하면 우리의 자연 법칙 하루가 돌아가고 1년이 돌아가고 한 달이 돌아가고 이런 법 그것 속에서 그것은 자연스럽게 저절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늘 한결같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까 돌아간다라는. 그래서 우리는 늘 평범한 것 같지만 그 평범함 속에서 은혜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야 돼요. 결국 우리가 이것을 깨닫는다고 한다면 우리의 일상은요 평범한 일상이 아니에요. 늘 하나님의 은혜가 늘 되풀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평범한 하루를 평범한 게 아니구나 그것을 어느 때 깨닫게 돼요? 이 자연 법칙이 어느 순간 깨질 때가 있죠. 우리가 건강할 때는 그걸 모르는데 어느 순간 그 건강함을 때로는 이제 잊어버리게 될 때. 또 당연히 해가 뜨고 당연히 어두움이 오고 한지 알았는데 어느 때 며칠 동안 계속해서 해가 보이지 않을 때 어느 때에는 비가 왕창 쏟아져서 이제 홍수가 나고 재해가 있을 때 그제서야 우리는 평범함이 평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구나 그것을 깨닫는 것이죠. 이제 이 자연 법칙 속에서 이제 하나님이 이 세상이 돌아가도록 했습니다. 해와 달과 별을 만들었는데요. 해달 별 이걸 통하여서 하나님이 특별히 해달 별을 주신 목적이 있어요. 오늘 보면은 두 가지로 이렇게 나오는데요. 첫 번째가 뭐냐면 이 해, 달, 별이 하는 기능은 뭐냐면 첫 번째는 조명장치 역할을 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 광명체들을 두어서 땅을 비추라 라고 하고 있죠. 큰 광명체 태양으로 하여금 이제 낮에 땅을 비추게 하고 그 다음에 작은 광명체로 하여금 밤을 주관하고 그 밤에 빛을 비추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별들을 만들어서 그 빛이 비춰지게 하는 거. 여러분 하나님께서 태양을 가려버리면 그 순간부터는 낮이어도 어둠이에요. 밤에 달과 별이 뜨지 않으면 우리는 밤에 그 어두운 하늘을 보면서 아름답다고 할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여전히 지금 예배드리는 이 시간에도 태양이 여전히 환하게 조명장치로 빛을 비춰주니까 우리는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낮에는 밖에 가면서 조명 안 켜잖아요. 왜? 하나님께서 큰 대형 조명장치로 그렇게 우리에게 비춰주기 때문에 우리는 조명을 켤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 밤에는 또 하나님께서는 달과 별로 하여금 이 아름다운 밤하늘을 수놓죠. 그래서 우리가 사는 세상, 우리는 전혀 느낄 때도 느끼지 못할 때에도 하나님은 오늘 또 태양으로, 오늘 또 달과 별로 우리가 사는 세상을 아름답게 수놓고 풍성하게 채우고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살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참 감사한 거는요. 하나님께서 창조한 이후로 한 번도 낮과 밤을 바꾼 적이 없어요. 낮에 갑자기 이 달로 낮을 비추게 한 적이 없고 밤에 갑자기 태양이 뜨게 한 적이 없어요. 규칙적으로 언제나 하나님께서 말씀한 대로 태양은 언제나 낮에 뜨죠. 그리고 달은 언제나 밤에 뜨죠. 별도 밤에 뜨죠. 하나님이 이렇게 그 낮을 주관하게 하고 달과 별로 하여금 밤을 주관하게 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것을 규칙적으로 하지 않고 어느 때에는 태양만 왕창 보게 하고 어느 때에는 달과 별만 왕창 있게 하면 우리의 리듬이 깨져요. 언제 자고 언제 일어나야 될지 언제 활동해야 될지 몰라요. 근데 낮과 밤을 하나님이 만들어줘서 낮에는 활동하게 하고 밤에는 자게 하고 낮과 밤이 교대로 규칙적으로 있다 보니까 우리는 규칙적으로 생활할 수가 있죠. 그리고 규칙적으로 생활하니까 우리의 건강도 유지가 되는 것이고 우리의 생활 리듬이 유지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언제 한번 태양을 뜨게 해달라고 기도해 본 적 있어요? 언제 한번 그 달이 나게 해달라고 기도해 본 적 있어요? 구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때에 맞추어서 그렇게 우리로 하여금 낮과 밤을 만들고 해와 달과 별로 하여금 그렇게 규칙적으로 돌아가게 한 거예요. 그래서 큰 조명장치 역할을 한 것이 하나고요. 이제 우리 두 번째로 이 태양과 달과 별이를 통하여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은 이제는 그 계절이 생겼다라는 거예요. 하루가 생기고 한 달이 생기고 1년이 생겼다. 고대인들은 지구가 모든 세상의 중심이고 지구를 중심으로 태양이 뜨고 지고 달이 뜨고 지고 지는 것으로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과학기술이 발달을 하다 보니까 이제 점점 이 지구가 어떻게 하루가 시작이 됐는지 한 달이 돌아갔는지 1년이 돌아갔는지 그것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과학기술이 발달하면서 우리는 이 원리를 알게 됐죠. 하나님께서 이 태양을 중심으로 해서 지구가 운전을 하죠. 지구가 돌아요. 그리고 지구는 이 태양을 한 바퀴 도는 공전을 해요. 달도 자전을 해요. 달도 그 지구를 중심으로 공전을 해요. 그래서 지구가 24시간 동안 한 바퀴 돌아요. 정확하게 24시간 동안 하루 한 바퀴 돌아요. 그래서 하루가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달이 지구를 중심으로 한 바퀴 돌아요. 그러고 나면 한 달이 되는 거예요. 달과 지구가 같이 태양을 중심으로 한 바퀴 돌아요. 이러고 나면 1년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지구와 달과 태양과 이 모든 것들을 다 이 만듦을 통하여서 계절이 있게 만든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돌면서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생겼어요. 또 달이 지구 주위를 돌면서 이제 밀물과 썰물이 생기는 거예요. 또 이곳을 돌면서 긴 또 밤이 있기도 하고 또 짧은 밤이 있기도 해요. 그래서 뭐 동지가 있기도 하고 하지도 있기도 하고 여러 가지 그런 계절과 이런 변화들이 생긴 거예요. 그러면 이것은 이제 과학기술을 이렇게 발전하면서 이제 이 부분들을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보면서요. 이 원리 하나하나를 보면 얼마나 신비하게 몰라요. 우리 지구가 지금 돌고 있죠. 몇 킬로로 돌까요? 시속 몇 킬로로 돌고 있냐면 지구가요. 1600킬로로 돌아요. 우리가 고속도로 달릴 때 빨리 달리면 100킬로 가죠. 근데 지구는 지금도 1600킬로 속도로 돌아요. 고속도로 가는 우리가 차보다도 16배. 지구가 도는 이 속도가 1시간이면 부산을 두 번, 서울에서 부산을 두 번 왔다 갔다 하는 그 정도로 빠르게 이렇게 지구가 돌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으면서 지구가 움직이고 있다는 걸 우리가 느껴요, 못 느껴요? 못 느끼죠. 왜?
하나님께서 지구에 중력을 줬어요. 대기권이 있고 그 모든 것들이 같이 지구와 함께 우리의 지구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같이 돌게 하는 거예요. 같이 돌다 보니까 우리는 그것을 전혀 못 느끼고 사는 거예요. 지구는 어마어마한 속도로 돌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창조한 이후로 지구는 이 도는 것이 한 번도 뭔가 불규칙적으로 돌아본 적이 없고 지구가 돌다가 고장 나가서 어떤 것들이 삐그덕거려 본 적이 없어요. 우리가 보면은 기계도 보면은 오래 쓰다 보면 계속해서 회전하는 것들을 하다 보면은 그 회전하는 거에 무리가 되죠. 그리고 고장도 나요. 근데 지구는 한 번도 삐그덕거린 적이 없어요. 우리가 왜 지구가 전혀 돌고 있다는 것을 못 느끼고 살까요? 하나님이 규칙적으로 돌리고 있고 지금도 아무 주님께서 허락한 그 시간까지는 이 지구가 끊임없이 규칙적으로 돌기 때문에 우리는 전혀 그것을 모르고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도 지금 우리는 지구는 빠르게 돌고 있다. 여러분 이것을 보면 얼마나 놀라운지. 또 태양과 지구의 이 사이를 보면 여기서 조금만 더 가까워지면 우리는 더워서 못 살아요. 여기서 조금만 멀어지면 지구는 금방 얼어요. 추워서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구 외에 다른 곳에 생명체가 없는 이유가 무엇이냐? 하나님이 최적의 살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놓고 이런 주기와 계절 변화 이런 것들을 해 나왔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또 안전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전혀 느끼지 못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해서 세심하게 여전히 오늘 또 일하시고 역사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창조를 보면서 하나님이 해, 달, 별을 창조했구나. 조명장치를 만들었구나. 날과 달과 계절의 변화가 있겠구나. 이 정도 그냥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이 우리가 그렇게 1년을, 한 달을, 하루를 우리가 알 때에도 모를 때에도 여전히 은혜를 베풀으신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고 있다. 여러분, 이 사랑은요, 주님이 마지막 재림하는 그날까지 멈추지 않아요. 그리고 나면 그 사랑은 우리는 이 정도에서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새하늘과 새 땅에서 저게 이제는 환경에서 영원토록 그 영생복락을 누리며 사는 그 약속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창조한 세상을 보면서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는 것이죠. 또 이곳에서 보면은요, 하나님이 창조한 이 세상 속에서 식물이 잘 자라죠. 태양으로 인하여서 식물이 햇볕을 받으면서 광합성 작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식물이 잘 자라요. 식물이 잘 자라고 나면 그 식물을 동물들이 먹어요. 우리는 뭘 먹고 에너지를 내요? 우리는 고기를 먹고, 우리는 야채를 먹고, 그러면서 우리는 활동할 수 있는 힘을 얻죠. 우리 인간이 얼마나 약한지 몰라요. 우리는 만약에 우리가 한 끼 굶기 시작하면서 조금 배고픔을 느끼죠. 그리고 아무리 힘 있는 사람도 건강한 사람도 하루 이틀 먹을 것이 없다 보면 우리는 약해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다 행복을 누리며 살 수 있는 이유가 뭐예요? 때에 맞추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먹을 수 있는 풍성한 것들을 주시기 때문에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창조를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참 사랑하는지를 알게 됩니다. 또 한 가지 더 오늘 우리가 이렇게 보게 되는 것은 자, 이 태양과 관련하여서 달과 관련하여서 하나님이 태양과 달로 하여금 계절을 만들고 땅을 비추라고 했죠. 이 말씀에 충분할 것 같은데 또 말씀해요. 큰 광명체는 낮을 주관하고 작은 광명체는 밤을 주관해요. 또 하나님 말씀해 하늘의 공창에 땅을 비추게 하고 낮과 밤을 주관하게. 사람에 대하여서 말씀하고 난 것 빼고서는 태양과 달과 별을 굉장히 길게 말씀해요. 창세기 1장에. 근데 왜 이렇게 길게 하나님이 자주 반복해서 말씀하느냐? 그 부분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람들이요 가장 뭔가 신비롭게 여긴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어, 태양과 달이었어요. 그리고 고대인들이 별이었어요. 그래서 고대인들이 항상 발달한 학문이 뭐냐면 점성술. 태양을 보고 그 별을 보면서 사람들이 점을 치고 자꾸 햇님, 달님 그렇게 숭배했죠. 근데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은 이 태양이나 달과 별은 비추는 목적이 있고 계절을 바꾸는 거기에 있어서 그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깨뜨릴 때가 있었죠. 이 태양과 달이 어떤 숭배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지배 아래 있다고 하는 것을 보여줬던 때가 있었죠. 출애굽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9번째 재앙 때 애굽에 흑암
있게 하죠. 그래서 애굽에는 온통 어두움이 태양이 가려져서 어두움이 있게 하고 그리고 이스라엘 땅에는 빛이 비춰지게 했죠. 그것은 뭐냐? 이 태양이라고 하는 거는 신이 아니고 숭배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배 아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제 아래 있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구약의 이 사건 중에 하나가 그 태양도 하나님의 지배 아래 있다는 걸 보여준다고 한다면 또 신약의 대표적인 것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낮 12시부터 오후 3시까지 온통 흑암이 있다고 했죠. 여러분 이 태양이나 달과 별은 신이 아니고 하나님의 지배 아래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또 그 모든 것들을 주관하고 다스리신 하나님 그 목적에 따라서 오늘 또 태양과 달은 그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풍성하게 살 수 있도록 그 역할을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오늘 다섯째 날, 여섯째 날에는 하늘에는 새들이 있게 했고 그 물에는 바닷물에는 물에는 물고기들이 있게 했죠. 그리고 땅에서는 짐승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하늘에서 새들이 날아다니고요. 물에서는 물고기들이 헤엄을 치고 있고 이 땅에 동물들이 있고 그리고 창조에 꽂힌 사람이 있죠. 하나님께서 이 창조한 내용을 보면은요. 큰 물고기들도 큰 바다 짐승들, 큰 물고기부터 번성하여 움직이는 아주 작은 그 떼를 움직이는 그 물고기들까지 그 종류대로 내었습니다. 새들도 날개에 있는 모든 새를 큰 새부터 아주 작은 새 이렇게까지 상한 새들을 만들었어요. 땅에 있는 생물들, 그 동물들도 가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들. 여기서는 그 가축이라고 하는 큰 동물들, 소나 말들, 또 기는 것들, 곤충들, 도마뱀이라던가 그 파충류들도 있고 땅의 짐승들, 많은 아주 토끼라던가 아주 작은 새들에 이르기까지 여기가 보면은 땅에 가장 또 우리 눈에 보이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 개미죠. 그러니까 땅에 그 동물들, 짐승들, 생물들이 가득하게 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종류들, 그 종류들. 큰 것부터 작은 거 이르기까지, 강한 것부터 약한 거 이르기까지, 또 빠른 것부터 느린 거 이르기까지 다양한 종류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것은 진화한 것이 아니라 각자 하나님께서 각기 개별 종류로 만들었다. 그것도 있지만 또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똑같이 만든 것이 아니라 각자 주어진 범위와 한계 안에서 주어진 역할을 하고 살도록 만들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먹이사슬, 서로 먹고 먹히고 그러면서 그 모든 것들이 유지되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획일화로 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여러 정해주신 그 한계와 범위 안에서 살도록 풍성하게 만들었더라. 근데 우리는 어떻게 만들어요? 우리는 자꾸 획일화 시키려고. 자꾸 어떤 것들을 함께 그것들을 묶어가지고 그렇게 점수 매기죠. 거기에 대하여서 다양하게 있는 모습 그대로로 그 동물들은 활동을 하고 있는데 사람들은 자꾸 복제하려고 해요. 그 무엇인가 변이를 만들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각기 종류대로 만들었는데 우리는 자꾸 뒤섞으려고. 그런 속에서 지금의 많은 질병들과 많은 그 문제들,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코로나, 이 부분도 그러한 이 질서 속에서가 아니라 여러 인간들의 죄악된 그 욕심과 그 속에서 나온 것 중에 하나인 것이죠. 여러분, 이 동물들은요, 비교가 없어요. 이 동물들은 진짜 주어진 자리에서 열심히 살아가는 거. 제가 설교 때도 한번 이렇게 말씀했지만 저희 집에 메추리가 있어요. 메추리가 지금 7마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7마리가 있는데요. 모양도 다 다르고 열심히 살아가요. 그 새들마다 보면 딱 이렇게 관찰하고 보면 참 그 새들도 보면 다 똑같은 것 같지만 그 새들이 정말 이렇게 개성이 있어요. 참 많은 그래서 이 메추리를 보면서 참 많은 걸 느껴요. 자,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각 종류대로 또 여러 모양으로 한계와 범위 안에서 살도록 했고 지금도 그 모든 동식물들은 또 자연계는 그렇게 돌아가고 있다라는 그런데 우리는 자꾸 한계와 범위를 초월하려고 해요. 여러분 사람도 하나님 만든 창조물
한계와 범위를 초월하려고.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한계와 범위에 살면 되는데 자꾸 무엇인가 그것을 더 가지려고 해요. 더 초월하고 모든 것들을 다 인간 스스로가 하려고 하고 누구는 나는 이것저것 다 잘한다고. 여러분 아니에요. 우리도 피조물이에요. 우리 각기 종류대로 동물들이 주어진 한계와 범위 안에 살아가는 거죠.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요. 우리가 다른 사람을 보면서 왜 그렇게 평가를 해요? 왜 이렇게 다른 사람들을 자꾸 가지고 우리가 판단을 해요? 한계와 범위가 아닌 내가 어떤 기준을 정하고 그것을 가지고 그렇게 판단을 하고 하려고 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부분을 보면서 이, 이 종류대로 하나님이 창조했고 주어진 범위 안에 살아 자연이 보면 우리가 참 아름답죠. 왜 그러냐? 오늘 또 하나님이 정해준 그 범위 안에서 자연은 저마다의 역할을 하고 있어요. 저마다의 역할이 있듯이 우리는 그 주어진 그 한계와 범위 안에서 서로의 부족함을, 연약함을 인정하고 그 가운데도 우리 각자의 또 장점을 인정하고 그러면서 꽤 존중하면서 살아가는 이것이 하나님의 창조한 이 속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또 그것에 그 만든 생물들에서 복을 주었다라고 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그 생물들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를 사람에게만 복 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든 이 생물들에게도 복을 주었다라고 하고 있죠. 그러면 이거는 우리가 이 자연을 또 우리가 동물들을 식물을 또 우리가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요즘에 우리가 참 애완견들을 이렇게 많이 키우죠. 애완견들을 많이 키우고 참 이뻐하고 귀하게 여기는 것들을 봐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참 애완견을 함부로 대하죠. 모난들 키우다가 어느 때는 이렇게 많이 버린다고. 그런 소식이 들릴 때마다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한 이유 중에 하나는 이 중요한 사명 중에 하나는 뭐냐면 자연과 동식물들을 잘 가꾸고 돌보도록 하는 역할을 주었어요. 하나님이 그것들에게 복을 주었다라고 하고 있어요. 귀히 여긴다라고 하고 있어요. 우리가 그 모든 자연계를 크게 귀히 여기고 우리가 존중이 또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할 때 우리는 풍성함 속에서 더 많은 것들을 누리고 살아가는 것이죠. 또 하나님은 그 동식물들을 향하여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 라고 하고 있죠. 하나님이 창조한 세상 가운데 생명이 딱 채워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또 하나님은 그 동식물들을 생물들을 이 땅 가운데서 자연 그렇게 유지하고 있어요.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면요. 이제 겨울이 지나고 봄이 오죠. 정말 메마른 곳 같은데 거기에서 이제 곧 꽃이 핍니다. 그리고 이제 또 이제 동물들이 이제 더 많이 이렇게 활동을 할 겁니다. 겨울에 어떻게 그렇게 먹고 살았나? 누가 어떻게 이 많은 자연을 먹여 살리는가? 그럼 하나님께서 오늘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이라고 하는 그 자연 만물을 지금도 먹이시고 입히시는 생명이 가득하게 하는 것. 자연이 왜 아름다워요? 하나님이 이 생명들을 풍성하게 하셨고 유지하고 있기 때문인 것이죠. 우리가 사는 이 세상 하나님의 풍성함을 채워주셨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아도 우리는 채소의 것을 가지고 살 수 있는데 하나님은 아니 채소가 아니라 풍성함으로 채워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연을 보면서 아름답게 느끼고 또 누리고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자연의 이치를 가지고 우리에게 교훈하죠. 공중의 새를 봐라. 들의 백합화를 봐라. 내일 아궁이에 던져진 들풀도 하나님이 먹이고 입히지 않느냐. 그러면 왜 그렇게 염려하느냐.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염려하지만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있어야 될 것을 아시고 먹이고 입히신다라고 했어요. 여러분 자연 세계를 보십시오. 이 자연 세계를 보면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사랑해서 규칙적으로 돌아가게 그리고 오늘도 풍성하게 채워서 우리가 뜻한 마음 가지고 우리가 또 기뻐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치열하게 사람과 사람 사이에 언때는 지치다가도 우리가 여행을 가고 자연을 보고 하면 기분이 좋아지죠. 그것은 무엇 때문에 그러느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그 모든 것들을 다 지어놓고 오늘 또 우리로 하여금 그 기쁨과 은혜를 누리며 살도록 하는 거예요. 또 우리는 자연을 봐야 됩니다. 하늘을 봐야 됩니다. 여러분 특별히 마음 가운데 공허함이 있다고 한다. 하나님의 사랑이 잘 느껴지지 않나 한다고 한다면 이 창세기 1장을 보면서 다시 한번 하늘을 바라보십시오.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공중나는 새를 바라보십시오. 들에 피는 백합화를 보십시오. 그것들이 어떻게 자라느냐? 하나님이 다 먹이시고 입히셔요. 그러면 그 하나님께서 내 공허한 마음을 채워주시는 하나님이 보이고 느껴질 때 우리는 그 하나님 안에서 자유하고 기쁨을 누리며 살 수 있습니다. 너무 사람 때문에 사람이 우리 인생 책임져 주지 않아요. 사람 때문에 우리는 너무 눈치 볼 필요도 없어요. 그 모든 것을 돌아가게 하고 하시는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의 공허함을 채워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말씀처럼 특별히 이제 날씨도 좋아졌는데요. 자꾸 치열하게 살다가도 바쁘게 살다가도 자꾸 문을 열고 하늘을 보십시오. 그리고 새를 보고 또 들에 피는 백합화를 보면서 그 모든 것을 먹이시고 입히시는 그 하나님을 느끼고 그 하나님 공허함을 풍성함으로 채워주시는 하나님 안에서 한 주간 동안도 더욱더 감사와 은혜 속에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